한국의 역사 속에도 각 시대마다 시대의 정신을 담은 노래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여러분, 이 노래는 어떨 때 노래일까요? 1950년대 전쟁과 함께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이건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함께 온 나라가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울려 퍼졌던 노래는 소라 소라 푸르는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이런 곡들도 많이 불렀죠. 1980년대 이후 이제 90년대가 되면 노래가 조금 특정한 노래가 잘 나타나지 않고 1990년대 그러면 여러분 무슨 노래가 생각나나요? 난 알아요 라고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시대마다 각 시대의 정신을 담은 그런 노래들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역대상 16장은 시편 96편, 시편 105편, 시편 106편이 함께 어우러져 등장하는 시가, 등장하는 장이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역대상 16장, 역대상이라는 이 책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 포로 생활을 끝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기대 속에서 읽는 책이 역대상하라는 책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역대상에 보면 여러분 누구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앞에까지는 다 뭐로 처리했죠? 족보로 다 처리했습니다. 다윗 앞에 인물들은 다 족보로 처리하고 드디어 다윗 시대가 도래하니까 다윗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역대상하의 기록자 에스라는 구체적으로 다윗의 통치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기를 갈망했던,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회복을 꿈꾸면서 자신의 삶을 전체를 드렸던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대대손손 이미 4대 5대가 지나가는 그 대들을 두고, 삶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사람들이 에스라서 3장 10절 이후에 보면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누구의 규례?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다윗, 지금 포로 귀환 시대보다 수백 년 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예배처럼, 여러분 누구의 규례대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우리도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며 모델을 누구로 삼더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삼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 시대의 회상입니까? 다윗 시대가 좋았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옛날이 좋았지 라는 단순한 그 시대의 회상일까요? 아니면 다윗 시대에 참 잘 살았지, 잘 살았던 그때가 좋다라는 육신의 잘삼과 평안의 시대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우리가 앞에 노래했던 것처럼 전쟁의 시대, 여러분 새마을 시대, 민주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마다 정신이 있던 노래들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6장에 이 나타나는 시는 단순히 어떤 시대의 회기나 그리움이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여러분 어떠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한 시대를 가늠하는 노래가 아니라, 어느 한 시대를 평가하는 노래가 아니라, 어느 한 시대에 잠깐 등장했다가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모든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가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시대 정신을 넘어갑니다. 시대 정신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은 언제나 뭐 할까요?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찬송의 노래보다 찬송의 이 노래는 시대 정신 이상인 거죠. 여러분, 정치적 희망을 노래하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정치에는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희망적인 것은 보일 수 있으나 영원한 희망은 정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노래도 아닙니다.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오락과 쾌락과 사랑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다윗성,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이에 그들이 언약궤를 잘못 다름으로 말미암아 언약궤 가운데 찢어짐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멈추어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머물러 있었죠. 오벳에돔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시금 다윗은 무엇합니까?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죠. 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은 무엇했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은 기뻐 찬양했습니다. 기뻐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즐거웠던 거죠.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표정은 안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신가요? 기뻐질 때까지? 기쁨의 표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뻐하이소. 여러분, 그래 살면 삶이 우울합니다. 여러분, 빵긋빵긋 웃으세요. 그죠? 다윗은 왜 이 언약궤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여러분, 언약궤를 금으로 싸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아주 고가다 이런 의미보다는 금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을 언약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하나님 뭐로 약속하세요?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우리는 약속에 속은 적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중요한 약속은 적어야 되죠. 하나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속을 너무 믿어주지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던 거죠. 지금 이들은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시대를 지나서 어디로 와 있습니까? 본토로 돌아와 있어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도 쉽지 않았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면 그들의 삶이 빨리 완벽하게 변화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여러분, 우리로 적용해보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자녀도 만사형통하고 문제가 다 해결할 것을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렇게 기대하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렇게 잘 해결되지, 삶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모든 일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했던 내용이죠. 예레미야 27장 21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의 모든 기구와 왕중의 모든 것들을 뭐 하셨대요? 돌보셨대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약속을 그들이 기억한다면 사실 여러분, 그들이 1차로 돌아올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뭐를 다 가지고 옵니까? 이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가 막 산적에 있어서 힘든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가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 너무나 풍성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게도 산적한 삶의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적한 삶의 문제가 있어요. 뱃살도 빼야 되고요. 네, 제가 이번 주간에 좀 저녁을 적게 먹었어요. 거의 안 먹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이 양복을 한 번 입거든요. 여러분, 저녁을 일주일 안 먹으면 제일 차이 나는 게 뭘까요? 예, 양복이 확실히 차이 납니다. 이게 자유롭게 움직여요. 일주일 동안 계속 과식을 하면 이게 딱 붙습니다. 움직이면 넥타이가 같이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분주하게 한 주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뭔가요? 범어 내거리 아파트 샀는데 생각 외로 많이 올랐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회복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영광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여러분, 나팔을 불면 여러분 항상 시선이 어떻게 돼요? 나팔 부는 곳으로 시선이 돌아가요. 그래서 나팔 부는 그곳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포로지에서 70년의 시간을 지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2세대, 3세대 손들의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들은 실제로 포로로 잡혀간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로 2세대, 3세대 후손들이 지금 조상들의 말, 조상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본토로 돌아왔다는 거죠.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구원하셔서 어디로 옮겨오셨어요? 생명의 나라로 옮겨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 그 공중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의미인가? 신약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떤 회복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찾아봐야 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길 때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인댔습니까? 기쁨의 춤을 춥니다. 그냥 기쁨의 춤을 추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진 영광을 보면서 그는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쁜 건 음악이 기뻐서, 비트가 기뻐서 춤추는 게 아니에요.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내용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기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춤추는 사이에,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이에 여러분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다윗성 안에는 있었지만 여러분 뭐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영광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갈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공간도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갈은 그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포로지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시편 13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다고요? 울었대요. 시온, 박시온 말고, 그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를 상징하는 시온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시온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시온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곳이었어요. 예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로잡아갔던 바벨론 포로 잡아갔던 사람들이 뭐를 요구합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 시온의 노래 너무 신나더라. 한번 불러봐라. 그럴 때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으로 수금 타는데 이 수금 타는 걸 좀 잊어먹었으면 좋겠다는 거. 왜? 저 원수의 나라,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저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시온에서의 예배를 사모했어요. 시온에서의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드디어 그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우상을 뭐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게 돼 있어요. 숭상하게 되었어요. 그냥 가만히 둬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 숭배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나를 숭상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유라상가 교회에 있을 때, 그죠? 한 본당에 예배 드리는 곳이 30평, 88이 64, 65석밖에 되지 않는 예배 공간에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찾아오는 사건은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얼마나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은 지나서 지금 다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다윗 공동체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헌신제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연합과 교제의 제사입니다. 오늘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단지 떡 하나 주었다가 아니라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 화목하는 교제의 떡을 떼는 이 영광이 다윗의 예배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사실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도 그는 범죄도 하고 죄도 짓고 고통도 당합니다. 다윗의 삶을 자세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다루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전체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 하나를 알려줬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다 변해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아픔이 있을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변수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흔들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흔들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끔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켜 왔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역사하신 삶이 맞습니까? 내 오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네 삶을 네가 실제로 생각해봐라. 네 삶의 처지와 형편 속에 정말 하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나를 인자와 나가 인자하고 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한없다고 너는 인정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8절 이후에 다윗을 그의 공동체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성호는 그 성호가 아니에요. 유성호가 아니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즐거울지로다. 아멘. 이 다윗의 이 예배가 수백 년이 지난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뭐가 돼요? 모델이 돼요. 모델. 그 예배의 영광을 그대로 여러분 누구에게?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죠. 토저가 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세대의 히브리인과 그리스도인 선조들로부터 받은 고귀한 하나님 개념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장 큰 봉사다. 그죠? 다시, 지난 세대의 히브리인과 그리스도인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고귀한 하나님 개념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뭐라고요? 큰 봉사예요. 다윗이 이 영광의 기쁨과 춤과 교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포로 귀한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다윗의 예배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 예배의 영광이 다윗이 모델이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이후 세대가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이 무엇을 사모합니까?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그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그들은 예배로 나아가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의 생각, 설교 40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해서 딴 데로 간다면 끌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끊임없이 마음을 써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마음을 쓸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대기를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포로지에서 돌아온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1절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찾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와 얼굴을 한번, 제 얼굴을 찾아보십시오. 제 얼굴은 찾기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 큽니다. 그죠? 뒤에 숨지 마시고, 사람 뒤에 숨지 마시고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얼굴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강동원입니까? 아니 미국 사람 얼굴이든가요? 유럽 사람 얼굴이든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을 대하셨어요. 말씀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16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여러분 뭐라고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 4,000년 전의 약속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고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찾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마 선교사님들은요 이런 약속을 다 받았을 거예요. 열방이 너를 통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선교지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런데 이 기도는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가요?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으며.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한 번씩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그 아브라함이었습니까? 하필 왜 야곱이었습니까? 아니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에 뭐가 됐죠? 왕자가 됐잖아요. 왕자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던 모세를 애굽의 왕 삼아 보면 그러면 그 애굽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되는 거잖아요. 굳이 말 안 듣는 그것들 끌고 와가지고 굳이 기회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도 질문이 된 거예요. 그때에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으며. 하나님 왜 이 보잘것 없는 그 사람을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이 땅 다 너에게 줄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때에는 뭐만 이루어졌어요?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것도 100세에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막벨라 굴 하나 얻었어요. 무덤 하나 얻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얻었던 땅의 전부예요. 이삭 야곱까지 가도 야곱의 아들이 12명 70명 되는 게 그냥 창세기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져 살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이 정말 힘없는 그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더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찬양했던 찬양곡처럼 고린도후서 6장 9절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다 약한 자들이에요.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수요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왜 이 심이 작은 이 민족을 선택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 심이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심이 작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열방에 선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작은 민족 아브라함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뭐 한다고요? 유명한 자.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바울은 지금 죽은 자같이 큰 시험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영생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자기라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각자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만민 중에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언약궤 안에 담고 있습니다. 다윗 공동체의 찬양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 공동체의 찬양은 자신들의 선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 그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은 열방 회복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헌금을 빼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쓰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산물들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요. 돈을 버는 이유,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서 우리는 일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입에서 누구를 찬송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지 않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제국의 황제의 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정했던 느부갓네살이 또 뭐합니까?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우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우상을 세우는 그 앞에서 그들이 절해요,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는다고요. 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은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다고요.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그들이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돼요. 좋잖아요. 기회잖아요. 뭐 어차피 기도 안 하는데 마음에 약간 부담은 있잖아요. 기도 안 한다는 부담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30일 동안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좋죠.
왕의 조서가 찍혀 있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요. 이 백성이 범죄하여 먼 타국으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고 이 성전 있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했기에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방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열방이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도 기도를 멈추고 있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열방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약속을 보십시오. 약속이 그때만 아니에요.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약속이 있기에 분부한 모든 것을 열방 가운데 땅끝 가운데 전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열방 이야기를 듣습니다. 카이로스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두로와 시돈, 그 육신의 한계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 데갈볼리에 선교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인은 마지막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31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터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 화가 날 그 상황이, 분노가 올라오는 그 딱 상황이 여러분 뭐 할 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기예요. 미움이 확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일 기회라고요.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막 불만이 올라오잖아요. 뭐 하나님 이런 것도 안 막아주시고, 여러분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낼 기회라고요. 작은 이익에, 작은 불이익에 여러분 안에서 분노가 확 올라올 때, 그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이뤄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고 여러분의 삶의 선교지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며 나갈까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